따라해 볼까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해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멸망과 또 죄와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여러분의 삶이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어떤 신앙을 보게 되면 위대한 믿음의 삶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또 교회 앞에서는 얼마나 유용하게 복되게 쓰이는 사람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바나바를 정의하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복음에 다루어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죠? 첫째로 따졌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망하고 꿈을 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은 아니죠.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느니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괴로우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 괴로운 세상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를 내 삶에 빨리 좀 걷어주셔서 나를 부르셔서 천국으로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먼저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고 약속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안에서 삶의 터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말씀하셨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실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고 현상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이루어진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아까 뭐라 했어요? 의와 또 평강과 실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구나. 이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건데 바라보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소중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세계 각국에서 오순절날의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죠. 사도행전 2장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해 준 가운데서 그 세계 각국에서 모여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때 놀라운 성례 역사가 있게 되죠. 이 사도들을 통하여 이 복음을 증거될 때 수많은 사람의 그 영이 그 심령이 움직여서 회개하게 되고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삶이 생겨나게 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냥 한두 명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난 역사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의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려고 나왔던 그 디아스포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있는데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순간부터 예수 믿고 난 순간부터 놀라운 변화가 영적인 변화가 있는데 어떤 삶이냐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말씀 따라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바나바가 성령 충만받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을 때 그 삶을 다루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루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정진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 보면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셉. 원래 이름은 바나바 이름이 원래가 요셉이잖아요. 원래 본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 불렀어요. 바나바의 뜻이 뭐였어요? 이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바나바 이름이 요셉인데 사도들이 요셉을 바라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가 주님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어때요? 그를 이렇게 영적으로 그의 신앙을 보면서 불러주는 이름을 호칭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명을 할 수가 있어요. 너는 이제부터 바나바다 이렇게 호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아름다운 본분과 또 예로자로 살며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나바에게 명예로운 이름을 준 것입니다. 성도로서 가질 수 있는 당시 초대교회가 가질 수 있는 영예로운 이름 가운데 바나바라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명예로운 것입니다. 너의 이름은 원래 요셉인데 온 교회가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 뭐라 불러요? 바나바라 부르는 거예요. 큰 호칭이잖아요. 자, 바나바 입장에서 얼마나 명예로운 복된 그런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예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성도로서 어떤 명예를 지킬 것인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나는 어떤 명예로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명예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가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명예로운 성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나바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이제 변화된 바나바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정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보았는데 얼마나 그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감사함으로 섬기며 삽니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물질로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 성도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사도들을 도와서 협력하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런 요셉을 위로자라고 하는 뜻의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삶이기 때문에 어디에 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았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사랑 많이 받는 것 같다. 라고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그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했으니 내가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바나바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 보니까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도 많고 그 삶이 지옥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비참하게 살고 좌절하고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좌절하며 사는 사람도 많고 절망하며 사는 사람 많잖아요. 탄식하며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좋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의가 임하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이 임하잖아요. 그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 그러잖아요.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사람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넓혀야 되겠죠. 천국의 영토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 영토가 어떻게 넓혀져요? 그 지옥 생활하는 지옥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 영역에 대한 우리의 영적 싸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그 확장에 쓰여지는 바나바 같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과 내 가족들, 내 가족과도 보니까요, 나라가 두 나라예요, 두 나라. 뭐 국론이 분열되면 고통받는다고 국민들이 얼마나 힘겨워합니까? 하는 것처럼 내 집안에도 뭐 영적인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지는 거예요. 국론이 분열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도 가족 가운데도 생활하면서도 영적인 충돌이 많잖아요. 싸움이 많잖아요. 믿음으로 화합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또 우리가 임마누엘 가정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막 전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도 확장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과 기쁨,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 같은 삶이었다. 바나바 우리가 방금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철저하게 바리새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봐도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신앙에 대하여 괴롭힌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죠. 많은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고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그 순교에 대해서 아주 너의 죽음이 당연하다. 그래 너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동조했던 사람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많은 사람이 좀 도망을 쳤는데 그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이제 길을 가잖아요.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여기서 예수 만났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대낮에 강렬한 빛으로 임하시면서 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죠. 주여 니십니까? 누구신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서 그가 거듭나는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유대인이 우리가 그동안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소망하고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답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답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된다신다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메섹에 이제 그 핍박한 이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넘겼던 이 다메섹에 왔는데 다메섹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나요? 속에서 이런 바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죽이려는 마음. 사울이
다메섹에 와서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 하려고 온 줄 알았더니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뭐예요? 예수 믿는 편에 서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니까 그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다윗을 아니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예.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다메섹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울을 도와서 다메섹을 탈출시킵니다. 여기서 이 사울이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어요. 자, 여기에서 그런데 예루살렘 도망가는데 자, 이런 상황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사도들, 성도들 생각할 때 기독교인의 최고의 핍박자가 사울이잖아요. 이 사람이 딱 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도 예루살렘 이 교회 공동체 받아달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깜짝 놀라죠. 또 성도들 생각할 때도 믿어지지가 않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사울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도 예수 믿으니까 나도 이제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뢰가 가지 않잖아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제자들 사귀고자 하나. 믿음의 공동체를 들어오는데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을 때 자기의 그 번심을 그 믿음을 의심하고 받아주지 않았을 때 이 사울이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아마 좌절했으리라 생각해요. 그렇죠? 좌절됐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누군가가 필요해요. 여기에서 누군가가 사울과 교회를 연결시켜 줘야 되고 또 성도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을 연결해 주는 사도들과 연결해 주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필요한데 누가 필요해요? 누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9장 27절 시작.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그가 위해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몇 줄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도에게 데리고 가서 그랬어요. 여기에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나선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모든 과정을 자초정을 다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지,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 다메섹에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고 증가도 핍박당했고 그가 그래서 죽임을 당할 위협 가운데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 그 모든 경위를 자세하게 알려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이 사도들의 그 오해된 관계를 싹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관계를 이어주고 공동체인으로 이 사울이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귀한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9장 28절 29절을 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여기 보니까 28절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때부터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신밌게 전파하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주변에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 한번 안 만나보셨어요? 이런 주변에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없던가요? 또 어떤 경우는 교회는 가고 싶은데 누군가 나를 좀 교회를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또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셔서 여러분들을 바나바로 사용하셔서 이 사울과 같은 그 사람을 예면당하고 때로는 배척당하기도 하고 또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런 삶까지라도 믿음의 공동체로 데려올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우리는 제사장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제사장,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제사장. 우리 각자에도 그 제사장의 적인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교회로 인도하고, 근데 보세요, 사울이 여기서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요. 여기에서 교회로 이 바나바가 사울을 교회로 인도하고 끝을 맺었습니까? 맺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을 양육하고 그의 사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독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독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25절 밑줄 놓으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 처음에 왔을 때는 공동체가 받아주는 것까지는 수용이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울이 제대로 이 사역을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방을 뺍니다. 어디로 빼냐면 저 아라바 강야에서 3년을 거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을 거기에 넘게 있습니다. 공백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나도 주일하고 싶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정말 충성되게 하는 나를 위해서 확장해서 쓰임받고 싶은데 그런 모든 발판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못하고 그다음 이 아라비아 광야 3년 다소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이게 묵혀있을 때에 그때 무슨 일을 합니까? 다시 누가 나타나요?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이때 바나바가 다시 바울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주의를 하자. 주의를 함께 하자.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를 협력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게 성도들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가 됩니까? 질적으로 성장하여, 양적 성장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질적으로 성장하여, 뭐가 성장했어요? 질적인 성장, 내면의 성장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칭찬받는 일이 납니다.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바라고, 말씀으로 충만하기 바라고, 믿음이 잘 자라기를 바라고, 내 심령이 변화되어서 질적인 성장이 있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삽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나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어떤 삶으로 우리가 인정되고 칭찬받느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가운데 끝부분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찬송가도 그런 내용 있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것처럼 진짜 성도가 돼야 돼요. 진짜 성도 되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보는 이 바울의 사역에 바울의 사역이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놀라운 그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바나바가 얼마나 바울의 그 사역의 동력자가 된 줄 아십니까? 바울 서신의 그 많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바나바의 심령을 통해서 탄생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아무도 바울을 믿지 않았을 때 그 바울을 믿어줬고요, 그를 용납했고, 또 사도들의 오해를 풀어줬고 화해시켰고, 그가 주저앉았을 때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그런 일에 동료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바나바야말로 어때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 사람과 하나님을 잇는 다리, 영적 바나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화목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성도 간에도 화목하기를 힘쓰십시오. 때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기를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주의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해야 됩니다. 바나바는 두 가지죠. 주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잘 감당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권면하고 이로한 일을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는 바나바스란 말인데, 바나바는 바나바스란 말인데요. 이르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이루하죠?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슬픔과 또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달래주는 일을 하는 것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추천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너무나 잘했어요. 나는 내 성격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다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내 성격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다. 내게도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믿으세요. 자, 사도행전 11장 23절. 사도행전 11장 2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의 모습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중요하게 여겨지세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고 그 다음에 굳건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의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이제 저 이방의 안디옥까지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숨어들었던 이 성도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냥 아예 숨어버렸나요? 그것까지 박해를 피하여 그곳에 갔지만 그들은 숨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 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파합니다. 그 수고의 열매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누가 들으세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으면서 이 소문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누구를 파송하냐면 이 바나바를 또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에 파송하게 됩니다. 평신도인 바나바가 파송되어 보니까 과연 듣던 대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질적인 성장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죠? 자, 바나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 가졌어요? 어떤 마음 가졌어요? 어떤 마음이었어요? 아까 방금 구절 나왔어요. 기뻐했죠. 자기 일처럼 자기 신앙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에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바나바는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은혜 안에 참 살아가는 것을 보며 기뻐하죠. 너무 기뻐합니다.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에게 단단히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참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면 기뻐하세요. 아멘. 열심히 신앙생활, 야, 정말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바나바가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나바는 신앙의 권면을 너무 잘해요. 잘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에게 단단히 붙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나바로 살기로 하셔요. 자, 바나바의 원래 뜻이 뭐였죠? 이루의 아들이었잖아요. 바나바는 이루자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바나바는 이루자로 살아갔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죠.
그분이 내 곁에 계실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 뭘로 도와주시죠? 성령이 오셔서 많은 도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특별하게 이루하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클레세이 1호라고 해서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이신 보혜사 성령님은 내 곁에 오셔서 나에게 파라클레세이 하시는구나. 나를 늘 이루하시는구나. 내 삶을 이루하시고 내 형편을 이루어주시고 그렇죠? 내게 그 이루 속에 격려하시고 힘을 주신 분이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누굴 닮았어요? 성령님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나바를 우리에게 성경 소개할 때 크게 세 가지 소개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 뭐라고 그러죠?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착한 일을 하더라. 착한 일은 어떤 이야기예요? 단순히 누군가에게 선행하고 구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영혼 살리는 착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도 위로의 성령님 그 은혜를 가운데 클레세이 하는 거잖아요. 늘 이루하는 거. 이루하는 일을 너무 잘해요. 살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으면 찾아가서 이루어 주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에서 권사란 의미가 또 부여되잖아요. 권사의 삶이 뭡니까? 이루자라는 뜻이에요. 권면하고 이루한 사람.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성령을 여러분 닮으셔서 바나바처럼 연약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병든 사람, 또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찾아서 따뜻하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신앙을 돕고 격려하고 협력하는 성도야말로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삽니다.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묵상도 하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 중보도 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큐티도 하시죠. 성경 공부도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을 접하는데 그 말씀을 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강조합니까? 어떤 강조점이 있습니까? 입술의 언어에서 너의 신앙생활이 멈추지 말아라. 이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입술의 언어에서 내 신앙생활이 머물지 말고 뭐라고 하셔요?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것입니다. 성경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큐티할까요? 말씀의 강조점이 뭡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는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의 지식으로 충만할 수가 있고 입술의 언어에서 우리가 항상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행함 있는 신앙이 되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가 말씀의 지식이 많아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탈릴 수가 있었어요. 말씀의 지식은 꽉 채워지다 보니까 지식은 자랑이 되는데 안타깝게 뭐가 부족해요? 말씀을 실천하기 너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 성경 모르니까 구절을 많이 몰라서 많이 말씀 보니까 뭐예요? 그 조그만 몇 마디 말씀 붙잡고 막 살려고 몰고 쳤잖아요. 요즘 너무 말씀 많이 알아버리니까 이거 하기도 복잡하고 저것도 하기 막 정신이 없어 막 어떻게 할지는 못해. 두 손 들고. 여러분 말씀이 언어에 머물지 않고 행동한 신앙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변에 보면 이런 까닭에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으로서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간다는 이야기 아니죠? 주변에 보니까 너무 가는 사람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오히려 비나 지역좌석을 만들고요. 전도의 문을 탁탁탁 만든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안타깝고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한번
한번 결단하고 가십시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멘. 영혼 살린 일의 목적을 들고 사는 그런 거룩한 성도 바나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하세요. 믿음 충만하세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으로 죽은 영혼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평안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늘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많은 교회. 그래서 여러분도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의 가정도 든든히 서가고 우리 교회도 더욱 든든히 서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뭐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 살린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또 바나바는 사람들 가운데 화해시키는 현장, 오해를 풀어주고 화목하게 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고민하고 이러한 일을 정말 잘했습니다. 또 복음 전파에 헌신했던 삶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이 있었고 안디옥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바나바처럼 꼭 필요한 삶 되어지길 바라고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